잠언 4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아멘. 자, 이제 앞선 그 4절의 교훈에 대한 전반적인 자세와 태도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다면, 이제 본절부터 9절까지는 무엇보다도 지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혜를 추구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5절에 보면 두 번의 명령형 동사를 사용해서 적극적 명령을 통해 가르침을 받는 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함께라는 말, 함께 부정어, 알과 미완료 동사로 연결시켜 하지 말라라는 거. 그러니까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그러니까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고 내 입의 말. 지금 여기서 내 입의 말은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아버지에게 받은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라. 그리고 내 입, 즉 다윗의 그 아버지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의 그 반복되는 명령어 중에 부정적인 것. 그러니까 꼭 해야 된다는 거죠. 잊지도 말고 어기지도 말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 즉 그 하나님 앞에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지혜를 얻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얻다는 좀 카나라고 해서 대단히 상업적인 말입니다. 비즈니스적인 말인데, 구매하다, 소유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혜와 명철을 매매의 대상으로 비유하여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데, 다시 말해 다윗은 구매자가 좋은 물건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지닌 재물을 투자하는 것처럼 지혜와 명철을 획득함에 있어서 아주 어떤 것을 지불하더라도 그것을 반드시 얻고 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5절 전체를 보면 이런 얘기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거기 때문에 그걸 잊을 수 없죠. 그걸 어길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아깝다라고 했을 때 아깝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죠? 나의 노력과 그리고 뭔가 대가가 지불되면 그렇게 표현하죠. 어, 그래서 이렇게 무상으로 막 이렇게 주면 귀한 줄 모르죠. 이제 인간의 심리입니다. 이제 저희도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물론 이렇게 무료로 또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대가를 요구합니다. 근데 그게 뭐 엄청 크거나 많지 않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 간에 그건 예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없으면 내가 지금 배우고 보는 이런 모든 것을 가치 없게 여기지, 그게 인간이죠. 우리 또한 어떤 수업료를 지불하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가치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을 때
그 얻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거냐. 여긴 분명한 대가가 있고,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것을 얻으라는 거죠. 어, 저는 이 대가가 경험이라고, 경험. 그러니까 계속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든가 또 여기서는 솔로몬이죠.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실천해 보는 거, 실험해 보는 거, 경험해 보는 거. 자꾸 실천하고 실험하고 경험하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는 뭐 실수와 가오와 또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면 좀 더 한 단계 나아지는 거죠. 그 정도로 이 지혜를 반드시 얻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명철은 반드시 어, 인생에서 소유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지혜로 창조했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만물 안에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죠. 단순히 지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의 어떤 해안 또는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방법론을 넘는 것. 그러니까 지혜, 이 만물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는 것은 만물 속에 서로 있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의 생명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거죠. 이제 어, 제가 요즘에 든 사람 부탁으로 이제 논문을 하나 쓰면 책을 좀 보고 있는데 그 책 안에 이제 책을 보면서 이제 물론 이제 신학자가 쓴 책이기 때문에 신학적인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 그래도 감동받은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당당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이제 오늘날 이렇게 다원주의 사회에서 복음을 얘기하고 예수를 얘기하면 꼭 편협한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놨다. 분위기를. 근데 거기 주눅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도 그런 식으로 따지면 세상이 말하는 과학적 증명이나 논리도 편협한 거라. 왜냐하면 과학적인 데이터, 그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증명한다 이건데, 근데 그 데이터가 완벽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데이터가 그토록 많으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 거기도 한계가 있고 여기도 한계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그 진리인 우리가 생각 진리인 기독교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세상이 이렇게 조소하고 뭐랄까요 세상적으로 판단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끌려 들어가고 있대요. 거기에 복음은 진리고 복음은 당당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당할수록 이제 사실은 저쪽에서 뭔가 다르네. 그리고 당당함의 경험. 그러니까 복음이 진리이고 진리인 것을 증명해내는 것은 말이 아니라 진리임을 증명해내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실현될 때 진리임을 명백히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지혜죠.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을 세상에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임을 증명해낼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고 힘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이렇게 주눅 들어서 또는 우리 스스로 쉬쉬거리고 있다 이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지혜죠.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자꾸 하면서 그래서 그런 경험과 경험 속에 이제 사실 만들어진 것이 뭐냐? 이제 제가 어저께 책 광고인가 또 어떤 영상도 봤는데 그런 거예요.
이제, 어, 그, 미시오 데이라서 하나님의 성교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경험하면서, 아, 성교는, 이, 외국에 나가서 하는 것도 물론 성교지만, 성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성교를, 어, 이 땅에서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는 걸 우리 성교라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성교는 온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서려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안에서, 우리 속에서 그냥, 이렇게 성도들을 목회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걸 넘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마을을 섬기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어, 이제 공교회. 즉, 에, 이 마을에 아프면 교회도 아픈 거. 이 마을이 힘들면 교회도 힘들고. 그러니까 세상에 함께 가는 그런 교회. 이런 지혜는 어떻게 얻었어요? 계속 해보면서, 아, 이거구나. 그런 대가를 지불했는데, 그걸 지혜를 얻었어요. 그럼 얻었으면 어떻게 해요? 절대 그걸 찾고, 물론 이제 저도 이제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성경을 하면서 그것이 중요성을 알고, 그 나름대로 막 실천을 하고 있는데, 또 한 번 보니까 어떻게, 와, 또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또 경험해보고 해보니까 그렇구나. 더, 가일층 더 확실하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고 어떤 사람을 이제 교회로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양육하고 세워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이제 여기만 그렇게 된다. 여기만. 근데 세상 전체가, 이 전체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면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 전체에도, 교회를 나가서도 하나님 복음은 영향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곳에서도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되도록 그곳에서도 실현해야 된다. 그걸 절대 잊지 않겠죠. 아, 이런 지혜와 이런 총명이, 이런 명철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구나. 저에게 지혜와 명철은 이제 목회자니까 미시오데이, 즉 하나님의 성도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뒤에 6절에 나옵니다만,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저에게 지혜는 하나님 미시오데이요, 목회적 영역. 이렇게 열심히 그, 어, 이제 이 마을을 섬기는 거예요. 그 마을을 섬기고, 또 그것이 나에게 뭔가, 내가 이곳에 와서 해야 될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명철이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근데 그게 나를 살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어떨 땐 그게 나를 위로해요. 그래서 그걸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앞에 아침마다, 오늘도 새벽 예배 끝나면 이제 운동하기 전에 이 마을 쉼터를 청소하고, 또 먼지가 있으면 닦기도 하고, 또 물이 떨어진 물을 갖다 놓기도 해요. 근데 어떨 때는 이제 힘들 때도 있죠. 근데 이제 그 앞에 사시는 어떤 그 할머니가 그걸 동역해 주시고, 그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이제 화분에다가 병에다 꽃을 놓으셔서, 그러니까 저는 꽃을 놓을 생각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꽃이 들어가니까 어때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져. 완전히 바뀌었어. 와, 이 생각을 왜 못했지? 그죠? 그러니까 뭐 다른 시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 관리를 저랑, 교회에 있는 저랑, 교회 밖에 있는 그 할머니랑 같이 관리를 하는. 교회 안에서 그건 불가능하죠. 근데 교회 밖에, 근데 거기도 뭐예요? 거기도 교회. 근데 그걸 보면서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제 앞으로 또 하나님이 저에게 고민을 시키는 거예요. 그 마을을 위해서
이 지역사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더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예. 또 뭐가 있지? 어떤 도움을 주지? 이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뭐 그건 하나님 앞으로 주시겠지만, 그가 나를 보호하고 나를 살리고 나의 정체성이죠. 조금 좀 근원적으로 가보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는 게 저를 살린 것 같아요. 이제 세상적으로 뭔가 이렇게 막 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내 마음대로 나를 판단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이렇게 했더라면 살아있을까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삶의 가치, 그리고 작은 시골 교회지만 어, 뭐 남부럽지 않거든요. 그게 남부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뭐 물질적으로 이게 아니에요. 뭐죠? 여기서 목회하고 있는 목회의 내용과 영역과 가치와 여기서 부르신 그분의 은혜와 그리고 이곳에 함께 공동체 속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는 모든 것이 정말 어떤 대형교회보다 더 물론 뭐 대형교회는 대형교회 나름대로 가치가 있겠죠. 그 저에게 가치가 있고 사랑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이 지혜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장 6절은 4장 5절 6절은 다윗이 경험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 경험이 여기에 녹아 있고. 네. 마무리하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것을 어, 가장 가치 값진 것을 내가 구하고 얻으면 그걸 버릴 수도 없고 그거를 더 사랑하게 되고 그거와 함께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요, 은혜의 역사. 오늘도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어, 그 어떤 것보다 그것을 구하고 보고 그것을 찾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거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